샬롬. 오늘 신약 둘째 날입니다. 카톡방에서 성경 읽은 것을 나눠주시면서 짧은 간증들을 올려주시는데 그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만 켜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굳이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집회 현장, 설교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설교도 좋고 기도해도 다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읽고 알고 또 읽고 알아가면서 만나고 또 다시 읽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일일 사식,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신약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어제 신약을 처음 출발하면서 우리는 신약을 읽기 전에 몇 가지를 알아두자고 했었는데요. 첫째, 유대교가 발생했다는 것. 둘째, 로마 제국이 힘을 갖추고 제국이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는 것. 셋째, 헤롯 왕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헤롯이 로마를 도와주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 넷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설명드리는 것은 반복해야 우리가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주님 동정녀에게서 나시다. 조금씩 다른 복음서의 관점들, 구약의 성취로 이해하는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서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부분부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태초부터 계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분, 구약 내내 예언되던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신 분, 제자들을 세우셔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를 열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분, 멸시와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감당하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그날에 심판주이자 믿는 이들의 구원주로 다시 오실 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십자가는 당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건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부활하신 거 정말 맞나? 당시의 제자들이 옮겨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세상 마지막 날 진짜 오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또한 어떤 건 믿어지니까 믿고 또 어떤 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언제든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이 생기신다면 어느 때라도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적이 없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곳저곳에 세우셔서 같은 내용을 예언하게 하셨지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이 책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음에서 출발하고 그의 아들이 형제를 죽인 죄를 비롯한 인류의 역사 내내 흘러왔던 죄,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피 흘림으로 인한 대속뿐입니다만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없는 이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려면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은 아무 흠도 죄성도 없는 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 아픔, 고통, 관계, 신앙에 대해 우리 인간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하는 인간성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한 신성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인한 인성을 모두 지니셔야 했는데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끊되 인간의 인성을 지니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이 동정녀에서 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믿어져야 우리에게 생명도 소망도 있으니 구원은 내 공로가 없고 선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소년 시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성전의 원래 의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다음으로 복음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 즉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봅니다. 먼저 공관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 표현한 단어들이 같은 것이 많고 약간 더 자세하며 또 생략된 내용이 있어서 서로 보완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은 사건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가복음을 자료 삼아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거나 더 자세히 풀기도 했답니다.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이고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쭉 읽고 끝나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일,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을 모아서 읽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를 비교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공관복음들과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일단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지요. 다른 세 복음서와는 그 내용이 90%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예수님의 사역 말미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은 설교와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구약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느 복음서가 더 뛰어나다거나 더 내용이 심오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이니 복음서를 차별하시지는 마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연구하고 구약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지요. 한마디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가야 했다는 말이지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배우는 말씀은 모두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훗날 제자들이나 스데반 집사님, 바울 모두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말들은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부분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보내신다는 엘리야의 성취인 세례 요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실패한 아담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율법의 정결을 위해 손을 씻는 물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들은 모두가 구약 말씀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겠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면서 예수 공동체를 조직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을 읽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느라 본문 말씀을 일일이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설명드린 큰 관점과 맥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읽고 듣고 반복하면서 계속 읽어나갑시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1장.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마을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